2019년을 성장의 한 해로 저와 이 교회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성장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은 키를 보고 몸무게를 보면 그 아이가 자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성장하는데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장한 사람이 될까요? 2019년에 성장이라고 했지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성장일까라고 막연히 알고 있다면 오늘 첫 번째 1월 6일 첫 해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목적을 확실히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 또 성장에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2019년도 마지막 12월 30일 날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성장했나 점검한다면 내가 예수님과 정말로 가까워졌나, 예수님과 정말 이렇게 닮아져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제자훈련, 성경공부, 복음학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목적이 하나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냐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우리 아버님하고 형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깜짝 놀랐어요. 오래간만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요. 왜 깜짝 놀랐냐면 제가 말하는 투하고 말하는 뉘앙스가 저희 아버님을 제가 너무 닮았더라고요. 형님도 말하는 그 뉘앙스하고 말하는 그 프로나운세이션 그런 거 있잖아요. 위 아래가 저랑 너무 똑같아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얘기 나누고 집에서 함께 했었던 그런 것들이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 예수님과 얼마나 또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얼마나 이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가 가만히 보면요, 지식이 아닌 것 같아요. 지식이 있다고 해서 성장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착하다고 성장했을까요? 착한 것도 성장한 것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들 참 많아요. 예수님 없어도 착할 수가 있어요. 진짜 착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성장했다는 아이들을 보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어떻게 시작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와 허물고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다음에 그 성도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서로 사랑으로 세워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순서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일 좋은 가르침이거든요.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을 클래스룸을 앉히셔가지고 1장, 2장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은 서서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면요, 가정교육, 신앙교육은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이 아이가 나를 닮기 때문에요. 아이들을 제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안 보는 것 같죠? 어리면 어릴수록 다 보고 있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빠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먼저 다 기억 속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얘기해도 잔소리를 많이 해도 예수님 닮아라 몇 번 얘기해도 여러분 그거는 효과가 있긴 있지만 별로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그 모습을 보인다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육 방법은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이 카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했지. 성령님께서 다 도와주셔서 그대로 한 것입니다. 이게 성장하는 모습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 능력이 있어서 성령의 능력에서 죽은 사람을 일으킨들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성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가 얼만큼 자라날 수 있냐? 성장이라는 말에 같은 말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하고 저하고 친한 사람은요, 자주 만나는 사람은 저랑 비슷해요. 생각이 참 비슷해요. 그러니까 또 만나는 것 같아요. 생각이 튼 사람은 잘 만나질 않아요. 말해봤자 이렇게 핀트가 안 맞아요. 근데 말이 좀 통하는 사람들은 뭐를 말을 해도 하나를 하면 열을 알아요. 그 사람들하고는 참 친해요. 안 통한 사람하고는 만나질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내 생각하고 그 사람의 생각하고 똑같아요. 어느 사건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내 생각이 똑같아요.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눈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눈과 생각하고 똑같아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관점이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면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눈을 우리가 또한 가져야 돼요. 이 비판의 눈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요. 먼저 사랑하고 그 비판하기 전에 사랑으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잘못된 길을 이끌어 갔던 것이거든요. 세상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본 눈이 있잖아요.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 눈을 똑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분의 눈을 갖고 그분의 마음을 갖고 그분의 손과 같은 작은 예수, 그 예수가 되는 것이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2019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분의 이 컨셉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또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4주 코스, 12주 코스 한다고 해서 여러분 훈련 코스 끝난다고 해서 성숙한 사람 있어요? 지식만 높아가죠. 지식은 교만하게 만드는데요. 때로는 천문학을 연구하는 그 연구자보다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그 농부 같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이 성숙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공부를 왜 합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선교를 왜 합니까? 예수님 닮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오늘 말씀 보니까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장성한 분량에까지 영적인 어른스러운 사람들까지 그렇게 자라나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할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 되라는 것을 걱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뭐 할까? 그 질문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doing이 먼저 아니에요. being이 먼저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뭐 할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런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제가 오래간만에 만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는 시카고에 제가 있을 때, 청년부에 있을 때 알고 있었던 자매가 지금 산호세에 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지금 어느 회사에 다니냐면 구글 회사 다녀요. 그전엔 애플 컴퓨터 좀 그래도 잘 나가는 이 IT 회사 다니잖아요. 그 자매를 만나서 이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와가지고 일하는데 애플이나 구글이나 인터뷰를 하잖아요. 사람들 인터뷰하는데 실력은 다 거기서 거기래요. 정말 못하는 사람은 뽑지도 않지만 실력은 다 거기서 거기래요. 근데 인터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을 바라본대요. 성품을. 우리 팀하고 잘 연결되나?
우리가 하고 있는 웹 컴퍼니의 모습하고 그 비전하고 잘 맞춰가고 있나? 맞춰지고 있나? 이 성품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해요. 성품이 먼저예요. 사람이 되는 게 먼저예요. 사람이 안 된 크리스찬이, 여러분 예수님 닮지 않는다면 무슨 직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 사이즈가 뭐가 중요합니까? 경력이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 믿는 게 50년, 10년, 1년, 3개월, 1개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는 거냐.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한 번 하는 건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행동을 닮아가기 전에 마음을 먼저 닮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성품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품을 단련하세요.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지? 왜 이렇게 내 생각대로 이렇게 스케줄대로 안 되지? 하나님은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사람이 고난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과 그 인내와 그 어려움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까? 왜냐하면 고난받지 않으시면,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는 삶은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우리들에게도 성품을 계속 단련시키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38년, 아니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신뢰하는 사람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되게.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말씀도 주시고 그들에게 어려울 때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1430년,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이에요. 종교개혁 이전이면, 종교개혁 때는 이 교회가 타락이 돼가지고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로 생기기도 전에, 70년 전에 1440년 정도에 한 사람이 책을 썼어요. 토마스 캠피스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 사람이 쓴 책 이 제목 이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종교개혁 이전에 미리 썼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후에 두 번째로 크리스천들이 많이 읽었던 고전 책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그분이 영적으로, 내적으로, 외향적으로 그리스도를 어떻게 본받아야 될 것인지 글을 썼어요. 근데 그분의 책 첫머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게 잘못 인쇄가 됐나 생각했어요.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필요한데, 교인이 많아지고 건물이 그럴듯한 신자, 화려한 문화, 그런 정착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예수는 닮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인도의 간디라는 평화의 그 아이콘 아닙니까? 인도 간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나는 크리스찬들을 존경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면 그분과 정말로 가까운 사람은 누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점점 바리새인들이 되는 모습들이 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경외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먼 겁니다. 입술과 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따라갈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버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00
80년대쯤에 있었던 그 책 한 권이 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을 줬어요. 그 책 이름은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쓴 사람은 원래 기독교 소설입니다. 이 소설이에요. 기독교 소설인데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그러면서 부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소설책인데 어느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잡을 잃어버렸고 가족도 지금 다 뿔뿔이 흩어졌고 매달 페이먼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잡 좀 하나 찾아주세요. 그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제가 당신한테 줄 잡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갔어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참석했어요. 그러다 예배 끝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지금 정말로 잡이 필요합니다. 잡 줄 수 있는 사람 없습니까? 그러니까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소설이 그 사람은 결국 좀 있다가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봤던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가 1년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한번 살아봅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만남 가운데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실까라고 스스로 질문하면서 1년 동안 살아봅시다. 그러면서 1년 후에 이 사람들이 다 변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데 있을 때, 또 좋은 데 있을 때 예수님처럼 그냥 뭐 거짓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의 모습으로 행동했다는 것. 그런데 그래서 여기 팔찌도 다 이렇게 묶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게 소설책이 너무 파퓰러해가지고 이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서점에도 한때 많이 팔았어요. 여기 팔찌, WWJD.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항상 어디 가든지 이렇게 생각나게 하고 상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기 어려워요.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본받는 삶입니다.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를 좀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성장이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그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는 겸손입니다. 겸손.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여러분 스크린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3절 6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동등된 분이신데 그와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들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을 낮아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겸손함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는 죄인들이 받는 것이 침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었다가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상징적인 의식이 바로 침례인데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죄가 없으신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분이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간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낮아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겸손한 삶입니다. 낮아지는 삶입니다. 내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 나보다 낮게 여긴 것은 나를 하찮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높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대로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대로 그걸 바라보는 거를 해보세요. 얼마나 귀하신 분들입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저 사람 너무 못됐어 정말 욕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을 우리가 똑같은 눈을 바라보면 그래도 욕이 덜 나와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살아가시는데 이 세상에는 실수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한 이끄시는데 그 눈을 계속적으로 가는 겁니다. 눈썰미가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좀 카피해야 돼요.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을 우리 카피하는 능력을 좀 가져야 됩니다. 미국에 원래 네덜란드 사람인데 미국에 그 예일 대학교하고 하버드 대학 그 가르쳤던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그만두고 그 지체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 장애에 있는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책을 많이 썼습니다. 기독교 서점 가면 이 사람 책이 참 많아요. 헨리 나우엔. 이 사람은 그 높은 직책과 300만 원 직책을 낮춰서 이게 좀 정신적으로 지체한 아이들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인터뷰 때 얘기합니다. 오르막길 인생은 성공과 칭찬에 가려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가 보이지 않으니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낮은 곳에서 예수와 사람을 저는 만날 것입니다. 역시 낮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예수님이 더 보이는 것 같아요. 나보다 조금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거기서 보여요. 나도 예수님이 그 마음의 하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조금 높은 자리로 가게 되면 다 착해 보입니다. 그것도 못해? 그 실력밖에 안 돼? 내가 이렇게 됐는데. 헨리 나우엔 분이 이 정신 지체 아이들과 썼던 또 파퓰러한 책이 있어요. 예수, In the Name of Jesus.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상당히 조그만 소책자예요. 여기서 정신 이 박의 한 우리 사람하고 같이 생활하고 또 그런 집들이 있지만 이 사람과 같이 사역을 하고 어디 스피커를 가면 이 사람 같이 데려가고 그 이야기를 쓴 게 바로 약간 좀 두껍지 않은 책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게 바로 리더십 책에 한동안 많이 인기를 얻었던 책이 되었습니다. 겸손은 클래스 앉아서 배우는 것이 아니죠. 겸손은 누구한테 배워야 됩니다. 누구에게 보고 자라야 돼요. 겸손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나한테 배우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이요,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지금 본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처럼 여러분처럼 되고 싶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나 저 사람처럼 정도는 되고 싶다. 말 잘하는 거 말고 못 따라하는 사람 말고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이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었던 것이고, 그러니 그거 보고 자랐던 이 12 제자들이 나가서 성령 받은 다음에 정말 어린 영혼들, 약한 영혼들, 그 복음도 고집센 사람들이 받질 않아요. 복음도 연약한 사람들이 부르고 또 부르니 그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요. 예수님의 마음과 그 눈과 생각을
여러분 꼭 우리도 간직하시는 2019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시고 전문가를 통해서 내가 조금 성장할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이렇게 좀 책을 좀 읽으세요. 그래서 제가 2019년 성장을 어떻게 할까? 좀 책을 읽자. 성경책도 읽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마음 뭐 여러 가지 좀 성장해야 되잖아요. 회복돼야 되잖아요. 전문가한테 좀 배우자. 꼭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성숙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설교를 들었죠.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사랑하시를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이런 그 메시지가 있죠.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열매를 드러내는 성장은 어떤 것이냐? 열매가 나타나는 성장은 무엇이냐? 9가지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양성, 자비, 충성, 자기 절제니. 이런 것들을 보니까 어디 안에 있냐면 마음의 성품이더라고요. 열매는 성품에서 나오더라고요. 행동 전에 먼저 마음에서 이게 씨앗이 열려나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매들을 보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걸 바라보니까 사람들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들이더라고요. 사람들하고 관계는 안 좋은데 혼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건 성장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들하고는 잘 지내는데 하나님과는 관계가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몰라요. 그건 성장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열매 맺는 삶은 바로 사랑이 필요한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그 사랑을 베푸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을 알고 또한 우리도 용서를 베푸는 것이고 그분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성격 차이라는 건 없습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안 맞아. 이 세상에는 성격 자체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격 차이라는 건 절대로 없어요. 우리는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것이지. 여러분, 사랑은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 더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 그 사람을 더 알아가려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알아갈 때 우리는 좀 더 성장에 쓰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모두가 주님을 통해서 배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고 동행하고 또한 우리가 또 책을 통해서 또 배우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기쁘게 받으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모든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되시는 이번 한 해는 서로 배우고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